자, 오늘 제목을 우리 랩몬트한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우리 오바댜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오늘 상고해 나가면서 우리 랩몬트의 오늘도 말씀을 굳게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1절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 임한 거죠?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임했냐?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근데 그게 왜 이런 말씀이 나오셨냐면, 자, 우리 17장에 보면 우상 시대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17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뭐도?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수년 동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년이나 표현되어 있죠? 3년 만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이슬도 없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극심한 가뭄인 거죠. 극심한 가뭄. 3년 동안 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드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임한 거죠?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년 동안 이제 하나님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엘리야는 기다리고 이제 숨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뭐 한 거죠? 움직인 거예요. 우리 랩몬트도요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신앙생활 좀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 자꾸 내 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앞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랩몬트는요 언약의 여정을 딱 가는 동안 뭐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제 움직인 겁니다. 그때 사마리아에 뭐가 심했더라? 기근이 심했더라. 그 북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예. 이때 이제 우산 장사는 이제 말아먹는 거죠.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기근이 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오늘 인물이 누구죠? 오바다 시대인데 이 오바다는 뭘 맡은 자다? 왕궁 맡은 자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가요? 중요한 인물이 아닐까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왕궁을 맡은 자다. 그래서 아합이 이 오바다를 불러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여 말과 노새 살리리 짐승이 다 잃지 않게 되리라.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합 왕과 오바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오바댜는 이쪽으로 가고 아합 왕은 이쪽으로 가서 뭐 찾는 거죠 지금? 물 찾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죠? 엘리야가
오늘 내가 아합에게 보이겠다. 그때 그 오바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죽습니다. 지금 이 오바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아합에게 가가지고 엘리야를 오늘 만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있는 곳으로 가는데 없으면 왕을 뭐 한 거죠? 능욕한 거 아닙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영으로 이끌어가서 피해서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뭐 하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엘리야는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이 엘리야와 이 그 오바다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오바다 시대의 이 배경을 우리 계속 상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인 거죠? 오바다가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 뭐가 가득한 시대였다? 우상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우상 시대였다니까. 얼마나 우상 시대였냐면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을 만큼 우상이 가득했던 시대. 그 말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안 했다?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는 왕성하게 활발해 있었을까요? 우상 제단은 굉장히 건재한 이런 가운데죠. 이 시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우상 시대. 그래서 뭘 무너뜨리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라니까요. 지금 이 오바다 시대에 뭘 무너뜨렸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뭐가 무너져 있었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 제단이 뭡니까? 예배단 아닙니까? 예배단. 그리고 그 아합 왕의 그 왕후였던 누구죠? 이세벨이. 독한 여자분이시죠. 이세벨. 여러분 남자 여러분들 여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범준아, 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다. 집사님. 아멘 안 합니다. 선지자를 뭐 했죠? 죽이는 시대였어요. 실제 그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막 죽였다니까요. 그때 오바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죠, 오바다가? 100명을 찾아서 5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떡과 물을 먹인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을 이 오바다가 한 겁니까? 여러분, 이 시대 때 하나님의 오바다를 세우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세우고 하나님의 엘리사를 세운 것처럼,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마다? 시대마다 누굴 세운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시대고, 그죠? 세계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제 시대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교회 이미 무너졌죠. 그죠? 그게 지금 미국 교회를 통하고 또 미국 교회에서 우리 또 한국 교회로 그것이 그 여파가 올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마다 하나님 누굴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다.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고 그 사이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다 라고 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이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뭐 했던 시대였죠? 종되었던 시대였다니까. 애굽에 뭐? 노예되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종되고 내어되었던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세우신 겁니까? 모세를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뭐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죠? 하나님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 바를 때? 양의 피 바를 때.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출애굽하고 우리 강모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무슨 땅? 가나안 땅. 누가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누구를 이렇게 세우신 거죠? 렘넌트를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게 돼요. 또 언약을 놓치니까 어떤 시대가 된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또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 포로된 현장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귀환해서 뭘 하나님 세우시는 거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렘넌트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면 어떤 시대죠? 우상시대. 이 우상시대도 하나님은 어떤 운동을 결국 일으키셨냐? 도단성 운동을 이렇게 세우신 겁니다. 완전히 우상시대가 되었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도단성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도단성 운동,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렘넌트 없구나. 앞뒤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한 렘넌트입니까? 그리고 이 렘넌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이번에 WRC 때 요새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렘넌트를 함부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내 것으로 가르치지 마라. 또 우리 지도자한테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내 걸로 가르치지 말고 뭘 전달해라? 하나님 말씀 전달해라.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범준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내가 이 은혜를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감동하고 아빠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법령 그럴 때는 아멘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왜? 시대마다 하나님 뭘 일으키셨다? 렘넌트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복음이 희매져 가고 전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뭐 하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따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겠습니다. 일어나 있으면 되는 거야. 다 도전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빛을 다 비추고 그러면 열방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바다의 이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오바다를 통해서 하신 역할은 자, 누구의 신하였죠? 완전히 불신자 앞잡이하고 하나님이 대명사를 오바다에게 그 아합에게 부셨다니까. 그래서 이 훗날 악한 왕이 되었으면 항상 끄집어 나오는 이름이 아합이었어요. 아합과 같이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그게 붙이는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입니다. 이 아합 왕의 뭐였죠? 오바다는 신하였어요. 아합 왕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이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아합 왕의 신하였으면서 동시에 누구의 제자였다? 엘리야의 제자였다. 우리 렘넌트가요, 나중에 이제 직장 현장 가잖아요. 또 우리 범준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불신학교 완전 불교계 학교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까. 거기서 우리 그 범준이는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제자? 우리 강훈주 목사님의 제자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불신 현장 갑니까? 나중에 이제 대학 가고 졸업하고 이제 취업 현장 갑니까? 만만치 않는 그 없다니까요. 거의 99%가 뭐 불신 현장일 겁니다. 그죠? 뭐 사장 할 필요 없이. 그때 우리 렘넌트는요, 막 후달리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아합처럼, 그 아합처럼 하고 오바다처럼. 뭐죠? 충성된 자가 되면 돼요. 그게 꼭 필요한 자가 되는 됩니다. 그 유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악한 사람일수록 누굴 좋아한다고 하죠? 자기에게 유익되고 이익되는 사람을 좋아한다니까. 이 오바다는 악한 왕이었지만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오바다였다니까. 그래서 아합 왕이 오바다를 버릴 수 없었어요. 엘리야의 제자임을 알면서도 버릴 수가 없었다니까. 왜?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뭘 지켜야 되냐? 선을 딱 지켜야 돼요. 선. 뭐 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딱 있다니까. 우리는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불신 현장에 취업하게 되고 하면 렘넌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면 그때는 다르게 하셔야겠죠. 아마 그 아합이 오바다 보고 너는 우상 숭배해라, 절해라 했으면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뭐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사직사만 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 선만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선만은 안 건드는 이상 우리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요, 최고로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인정받는, 왜? 우리는 불신자가 보고도 뭐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그럼 뭐 기본, 기초, 근본 이런 부분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 오바다는 누구의 제자였다? 엘리야의 제자였다. 자, 그러면서 이세벨이 선지자를 막 찾아서 막 죽이고 있는 그때 빨리 오바다는 누굴 찾은 거죠? 선지자들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몇 명? 100명을 찾아서 뭐 한 거죠? 이 선지자들을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력한 겁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면서 살펴주는 거예요.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오바댜가. 얼마나 멋있는 중직자입니까?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처럼 우리 렘넌트가요 이러한 걸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 렘넌트의 CBDRP가 딱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를 통해서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이 뭐냐? 첫 번째는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갈매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운동이라 보기는 그렇고 이제 전투죠. 갈매산의 영적 대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몇 대 몇으로? 850대 1로. 그래서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날 수 있도록 역할을 이 오바댜가 해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디로 이어졌죠? 호렙산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제자 운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키고 불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켰는데 엘리야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제자 찾아 세우는 거다. 그래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서 세워라. 그리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 호렙산 운동으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엘리사 시대의 도단성 운동까지 이어지는 거죠. 뭐 하지 않고 이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놀라운 일이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갈매산 운동을 통해서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으로 이어진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언약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는요 미리 보는 겁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비전이 딱 되는 거죠. 이것을 미리 갖는 겁니다. 이 힘을요 우리 렘넌트 미리 딱 갖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렘넌트의 꿈이 딱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우리 렘넌트의 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미리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렘넌트는요 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죠? 세계복음할 것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요 절대 여정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원하신 절대 여정인 거죠. 이것을 우리 렘넌트는요
나의 이미지로 이걸 미리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때마다 뭐가 잡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향이 잡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절대 목표가 우리람한테 작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람한테 영원한 언약이 딱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람한들이 WRC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람들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리고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요,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랑 혼자 있을 때요, 말씀 정리해 보세요. 그죠?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주제곡 가사에도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내 속에 무슨 도둑이 있다? 행복의 도둑이 있다.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초라한다. 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굉장히 초라하게 됩니다. 그게요, 행복의 도둑인 거예요. 그러나 내 속의 행복의 주인은 혼자 있을 때 위드의 나. 내 속의 응답의 도둑은 뭡니까? 응답의 도둑은 뭐예요? 함께 있을 때 뭐예요? 갈등. 그러면요, 그게 응답받지 못한다니까. 왜? 응답의 도둑이니까. 갈등할 때. 그러나 내 속에 응답의 주인은 뭐죠? 함께 있을 때 뭐? 임마누엘의 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무슨 도둑이 또 있죠? 축복의 도둑 있습니다. 그럼 뭐죠? 교회에 있을 때 누구 보는? 사람 볼 때. 축복이 뭐라는 거죠? 도둑이다. 사람 보지 말고 뭐 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목사님 보고 낙심하고 막 중지자 보고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 보고 가는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다. 그래서 내 속에 축복의 주인은 뭐죠? 교회에 있을 때 원네스의 나라고 했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런 걸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게 나만의 CVDIP, 그죠? 이번에 굉장히 목사님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그냥 뭐 지났으니까 덮어두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되새김질 하시고 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정리하시라. 말씀을 꼭 정리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우리 모든 엠들의 걸음걸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